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이고 피곤한 시간이지만 함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룻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힘들고 어려운 시절, 사사기 같은 시절, 어디를 둘러보아도 좋은 소식이 잘 들려지지 않는 이 시절에 우리가 이 룻과 같이 이 룻기에 빛이 났던 사람들처럼 다른 이들에게 소망과 희망과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도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같이 살펴볼 건데요. 우리 유인물 보시면서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인생의 갈림길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 룻기라는 이 이야기가 장르가 이렇게 짧은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짧은 이야기는 쉽게 읽혀지고 쉽게 전달되고 재미가 있어서 널리 퍼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짧은 이야기는 널리 퍼지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룻기 전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떤 짧은 이야기라고 볼 때 오늘 이 1장 1절에서 6절은 서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서막에서는 배경이 등장하고 또 이제 인물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어떤 사건들이 펼쳐지게 될지 어떤 단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서막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다 어느 정도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 엘리멜렉의 가족들 이제 엘리멜렉이 나오고 그 안에 나오미가 나오고 두 아들이 나옵니다. 두 아들이 흉년을 피해서 베들레헴의 흉년을 피해서 저 모압으로 갔다가 거기서 두 며느리를 만나고 거기서 다시 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이 룻기의 이야기가 시작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단순히 배경 이렇게 살펴볼 때 조금 이렇게 쉽지가 않은 게 엘리멜렉의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갔다 오는 이게 6절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내용입니다. 실제로 읽어보면 그냥 훌렁훌렁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실제로 보면 한 10년 이상 되는 긴 이야기입니다. 10년 이상 되는 이야기가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읽혀지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지만 실제로 이 나오미는 저 모압에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남편이 죽게 되고 그리고 두 아들이 죽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그냥 쉽게 읽어지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실제로 일어나면 이것은 이 6절이 뒤에 나오는 사건의 배경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기는 내 그 힘들었던 인생이 그 고달팠던 인생이 그 눈물 가득했던 인생이 다른 누군가의 인생의 배경밖에 안 되는 이야기라고 그 10년이 넘는 그 긴 이야기들이 사실 이 이야기만 해도 끝까지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썰을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년의 이야기가.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야곱이 요셉 때문에 나중에 이제 야곱과 가족들이 이집트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파라오를 축복합니다. 그 일개 족장이었던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하는데 창세기 47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바로한테 이야기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130년 동안 내가 나그네로 살았는데 뭐 내가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그 시간들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을 살았지만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한마디 하는데 이 130년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는 없겠죠. 오늘 이 엘리멜렉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서 흉년이 있어서 가족들이 다 이주를 해야 되는 이야기. 그리고 잘 살아보겠다고 이주를 했는데 남편이 죽은 이야기. 사실 거기에 대해서 남편을 어디에 묻었고 그리고 이 남편이 죽었을 때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는지 이런 거는 다 성경이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자, 거기서 두 아들이 며느리를 얻었고, 자, 며느리 얻었으면 또 여기서 태어날 손자, 손녀들을 생각하고 이 땅에 살아갈 것들을 기대했을 건데, 그런 이야기는 없고, 또 아들들이 또 죽는 이야기.
아들이 몇 년에 걸쳐서 죽었는지, 또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두 아들이 다 죽고 나서 진짜 이 과부 세 명, 외국인 며느리 두 명이랑 시어머니랑 남아가지고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됐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루키는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서막이라고 하기에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좀 생각보다 무게가 있는 거죠. 모든 인생에는, 모든 삶 속에는 운명의 교차로처럼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 혹시 가지 않은 길, 이거 예전에는 많이 읽었다 하던데,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숲속에 단풍이 드는 숲속에 두 길이 있었습니다. 그 제일 마지막에 그 길을 선택했다면 막 이런 그 시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그 인생의 결정적인 갈림길에서 이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선한 길을 걸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길들은 반드시 또 걸었던 어떤 흔적들을 삶에 남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택의 흔적들을 남기는데, 나중에 시간이 막 지나가지고 아 우리가 그 길을 말고 다른 길을 걸었다면 어땠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 가끔씩은 이 선택권을 안 주고 삶이 우리를 막 이렇게 빨리 달려가라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같기도 이렇게 합니다. 친구들끼리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 대부분 이렇게 사익한 친구들이 많으니까 꼭 그런, 이 공상인데 꼭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 전도사가 안 됐더라면, 신학을 안 했더라면, 혹은 교회를 안 다녔더라면 뭘 했을까? 어쨌든 인생이 중요한 갈림길 중에 선택이었으니까 이제 공상을 펼치는데, 어떤 후배는 막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아마 나이트클럽 매니저하고 있었을 거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야, 나는 만약에 교회 안 다녔으면 뭐 했을까? 막 이렇게 하면 좀 좋은 얘기 해주면 될 텐데, 아, 형은 아마 가지고 있는 기질을 봤을 때, 뭐, 사업이나 이런 거 하진 않았을 것 같고, 아마 사기꾼 했지 않았을까 싶다. 대부분의 능력이 이렇게 입에 몰려있기 때문에, 말하는데 몰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결론은 그겁니다. 나 한참 얘기하다가, 그래도 열심히 하자. 이거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자, 우리는 지금 어떤 갈림길을 걸어왔을까? 그리고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 룻기에 보면 오늘 이 1장 1절에서 6절까지 중요한 세 번의 갈림길이 나옵니다. 거기서 과연 이 엘리멜렉과 그 가족들은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 그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자, 세 번의 갈림길이 서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의 기근이 찾아왔을 때, 여기 남을 것인가? 이주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모압에서 갔는데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 그러면 어쨌든 이 가장이 죽었는데 여기 계속 머물 것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아들마저 죽게 됐을 때, 머물 것인가? 돌아갈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이제 이들이 걸었던 길은 굉장히 합리적인 길이었습니다. 그 나름 선택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여겨지는 선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는, 그들이 기대했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AI 이런 거 되게 유행하지 않습니까? AI, 빅데이터. 그래서 AI가 진짜 무서울 정도로 뭐 물어보면 사람보다 더 대답을 잘해가지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아마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AI가 목사님들보다 아마 설교를 더 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감동시킬 수 있을지 그런 이제 예화들도 많이 알 거고,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요즘 사람들이 뭐 또 어디에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지, 어디에 위로를 받는지, 뭐에 기뻐하는지 이런 걸 AI가 쫙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해석도 아마 훨씬 더 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무서운 세상이 온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인생이라는 게, 우리의 결정이라는 게 지금까지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런 빅데이터를 쌓아가지고 딱딱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의 결과처럼 어떤 슈퍼컴퓨터가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쫙쫙쫙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멜렉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최선의 선택을 했거든요, 나름. 그런데 절대 변수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변수가 존재합니다.
여기선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벌써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화제가 안 됐는데 이 이세돌하고 이렇게 알파고 혹시 아십니까? 이 바둑을 둔 거 벌써 10년이 더 넘었더라고요. 예, 이렇게 할 때 이 알파고가 이 수천 판, 수만 판의 이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얘는 한 번 두기 전에 앞으로 있을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앞으로 뭐 열 몇 수에 대한 걸 미리 이렇게 다 나와서 가장 질 수 없는 수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인간이 질 수밖에 없는 그 데이터에 의해서 기계가 컴퓨터가 탁탁탁탁 이렇게 바둑을 두는데 이세돌이 한 판 이겼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를 만일에 이 알파고가 둔다면 과연 확률이 얼마 정도 될까? 이렇게 하니까 10만 분의 7. 네, 10만 번 두면 그 중에 7번 절대 사실은 그거는 이제 가능성이 거의 0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절대 둘 수 없는 수로 이겼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고려하고 모든 상황들을 다 살펴보고 모든 변수들을 다 추적해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택일 것이다라고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 개입하면 그 선택이 말도 안 되는 것이 되버립니다. 모든 결과가 바꾸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룻기에 그런 게 나옵니다. 나오미의 마지막 선택이 이제 결국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건데 사실은 뭔가 상황 때문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최악의 상황에서 돌아가게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회복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의 선택들은 어쨌든 살고자 생명이 있는 길을 선택했다고 했는데 거기엔 또 죽음이 따라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겪었던 인생의 갈림길들을 조금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여정들을 또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1절, 2절인데 자, 룻기 1장 1절, 2절. 자, 첫 번째 갈림길 엘리멜렉의 선택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2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자, 오늘 이 룻기에 대한 배경들을 설명하는 첫 번째로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문을 정확하게 보면 사사들이 사사 노릇하던 때 사사라는 말이 두 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사사기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사사기다 이거는 단순히 시간적 배경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신학적 배경을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자, 룻기가 사사기 어느 시점에 일어난 이야기일까요? 사실 이제 학자들이 또 많이 싸웁니다. 아직 결론을 안 냈는데, 자, 이 보아스 여기 나오는 보아스가 이제 우리 마태복음에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자, 요 왼쪽에 요 그림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여호수아 때 보면 이제 여리고를 점령할 때 보면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이렇게 숨겨주고 줄로 매달아서 이렇게 보내주고 나중에 이렇게 빨간색 줄 달고 우리 집 살려달라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 이 보아스가 이 라합의 아들로 나옵니다. 라합은 살몬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룻기는 이 사사기가 시작되자마자 거의 초반에 왜냐면 여호수아 직후니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족보를 또 살펴보면 보아스의 아들이 오벳입니다. 그리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입니다. 그런데 이 이새가 다윗 아버지입니다. 자, 사사기가 끝나고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돼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보아스의 아들이 다윗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사기가 끝나고 이 왕정 시대 조금 앞에 사사기 거의 말기 아니면 사사기 중후반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보니까 사사기 시간이 길게 보면 한 400년이 넘는 시간이고 진짜 사사들이 다 서로 겹치고 짧게 봐도 한 200년이 넘는
시간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 250년, 가장 짧게 보는 학자가 한 200년에서 250년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족보 한 3대 4대 만에 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있었냐 마지막에 있었냐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많이 싸웁니다. 결론은 뭐라고 냈냐면 사사기가 얼마나 긴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예, 사사들끼리 너무 겹치는 기간이 많은데 누가 얼마나 몇 년씩 겹치는지 우린 잘 모르겠다. 아직까지 고고학적으로 밝혀지지가 않았다. 그 사사기가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짧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족보 안에 생략된 족보들이 많을 거다. 이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고 아마 생략된 족보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룻기의 사건이 사사기 어느 시점에 일어났는지는 정확하지는 않다. 이게 시간적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을 강조했을까? 그거는 이 사사기가 주는 의미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스크루지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스크루지,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제 스크루지가 이제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갔다가 이제 미래로 갔다가 착한 사람이 되는 구두쇠 스크루지. 이 소설을 쓴 사람이 이제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소설 중에 두 도시 이야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딱 첫 장에 보면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최고의 시대이자 최악의 시대였다. 딱 한마디 가지고 그 시대를 설명을 하거든요. 루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절은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였다. 이거는 뭐 몇 년도에 있었던 일이다. 옛날 옛적에 막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절은 사사들이 다스린다라는 것으로 어떤 의미를 주고 싶은 거죠. 자,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 여러분 어떤 시대였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 성경 전체에서 사실 뭐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하면 이제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였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 여기 사사기 모습입니다. 사사기는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압제하십니다. 그럼 백성들이 우리 잘못했다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간 동안 평안하였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평안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던 것을 믿습니다. 다시 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다시 압제를 하십니다. 그럼 또 부르짖습니다.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평안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냥 똑같이 이렇게 원형을 그리면서 반복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안 좋아집니다. 이 모습들이, 분위기들이 행하는 악함의 정도는 더 커지고, 그리고 보내주는 사사들도 처음엔 괜찮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점점 사사들도 엉망진창이 나오죠. 나중에 삼손 보면 진짜 얘는 뭐지 싶거든요. 그냥 힘은 센데 얘는 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 반복되면서 점점 악해지는 그런 시대가 사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제일 중요한 말이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던 시대.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대였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간 시대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시대였고,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시대였고, 여호와 신앙이 바닥을 쳤던 시대. 그게 사사기입니다. 그러면 사사기에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시대다, 지금 안 좋은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자, 안 좋은 게 또 추가로 찾아옵니다. 자,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겠지만 이 베들레헴은 이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트가 집이라는 말이고 레헴이 양식빵인데, 그래서 원래는 빵의 집, 양식의 집, 먹을 것이 있는 집, 이런 뜻인데 원래는 이게 지역 이름이 아니랍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곳간, 창고 같은 그냥 일본 명사랍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가 베들레헴 이렇게 하면 창고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붙이면 이 유다의 창고라고 해가지고 고유 명사 그 베들레헴 지역이 된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또 읽어보면 또 잠깐 나오는데 이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 에브랏이었거든요. 그리고 에브라다라고 부르는데 이 뜻이 풍성한 열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풍족하고 그 우리나라로 치면 이렇게 곡창기 된 거 이렇게 먹을 것이 많은 지역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자, 부유한 지역이고 먹을 것이 많은 지역에 먹을 것이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은 우리 야곱의 아내였던 이 라헬이 이렇게 죽은 곳이 베들레헴이었고, 자, 그리고 아까 사사기 이야기했는데 사사기 제일 마지막 부분이 사사기의 악함의 절정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얘가 17장에서 21장입니다. 거기에 배경이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만 다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자, 첫 번째는 이 레위 사람 한 명이 그냥 일반 집에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이 되는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사건이 이 레위인의 첩 사건인데 이렇게 12조각 내가지고 다 보내고 이제 사람들이 막 전쟁을 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레위인의 첩이 이 베들레헴 지역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마지막 장에서 나오는 이 베들레헴은 사사기에 안 그래도 안 좋은 사사기의 모든 어두운 부분들, 모든 모순적인 부분들, 그리고 모든 범죄, 모든 폭력들이 뭔가 집약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베들레헴이라는 용어로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사기 안 좋은 시절, 근데 그 중에서 베들레헴 또 안 좋은데 거기 또 흉년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루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상황은 제일 안 좋은 상황이 지금 반복돼서 지금 이보다 더 안 좋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이게 지금 이 루키 1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자,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고향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미가가 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던 그런 장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베들레헴에 흉년이 생깁니다. 자, 왜 생겼을까요? 흉년이. 사실 우리는 잘 모르죠. 흉년이 왜 생겼는지 모르지만 구약에서는 이 흉년을 하나님의 어떤 징벌, 하나님의 징계 도구,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안 지켰을 때 어떤 하나님의 그 징벌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자연재해나 질병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을 자연적 악이라고 합니다. 기근이 있고 흉년이 있고 태풍이 있고 지진이 있고 암 이렇게 걸리고, 그런데 사람이 잘못해서 생기는 고통과 고난을 도덕적 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살인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학대를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육체적인 정신적인 어떤 폭력을 행하는 거, 이거를 도덕적 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자연적 악이랑 도덕적 악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같은 경우도 그랬죠. 이게 자연적 악 같지만 여기는 사람들의 뭔가 실수와 잘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재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적인 악인 것 같은데 인간의 욕심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 옛날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했습니다. 그냥 흉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근과 흉년,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에 반응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들었던 이 흉년을 그냥 쉽게 넘기지 않는 거죠. 사실 베들레헴이 어디냐면 약속의 땅이잖아요. 가나안이잖아요. 젖과 꿀이 흘러야 되는 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흉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하나님의 내리시는 양식이 사실 끊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계속해서 구약에 등장하는 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자, 어떠한 재앙 앞에서 우리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구약 속에서 이 자연적 악, 그리고 인간의 도덕적 악이 합쳐져서 일어날 때 한 사회가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무너질 때는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지 못했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졌을 때 거기는 의인 10사람이 없었고, 사실 롯의 가족들만 해도 10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의인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무너지기 전에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예레미야의 그 정의를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는 거죠. 에스겔도 보면 이렇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한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했다. 그래서 이 성이 무너지고 말았다. 에스겔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정치인들이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보수가 문제다. 이 진보가 문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거기서 나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네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뭘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런 고난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책임성을 좀 가져야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될까? 나는 지금 뭘 잘못하고 있을까?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엘리멜렉의 선택은 이 베들레헴을 떠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모압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 빈칸에 보면 엘리멜렉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멜렉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멜렉이 왕입니다. 자, 왕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건 굉장히 진한 고백이거든요. 물론 구약에 있는 왕들 이름 다 보면 다 좋은 뜻이에요. 다 좋은 뜻인데 그 이름대로 뭐 그냥 이름이 이름이지 생각할 수 있지만, 자, 나오미가 자기 이름이 즐거움, 기쁨, 희락이라는 뜻인데 나중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와, 나오미가 돌아왔다. 저 엘리멜렉 집에 살던 나오미가 돌아왔다라고 했을 때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내 인생에 기쁨이 하나도 없다. 내 인생은 슬픔과 고난 쓴 인생이다. 그래, 나를 마라로 불러달라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름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이름은 돼 있는데 그 사는 걸 보면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살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아이러니입니다. 베들레헴의 레헴 양식이 떨어진 게 아이러니인 것처럼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말하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또 아이러니입니다. 자, 두 아들의 이름입니다. 자, 큰아들이 말론인데 왜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을까요? 병약함, 질병, 파멸, 죽음. 자,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자, 이제 배경이니까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학자들이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자, 첫 번째는 옛날에도 우리 이름을 막 지으면 오래 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으로 이제 액땜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름을 막 지었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요 인물이 그 세종 때 이렇게 재상을 했던 황희정승이랍니다. 황희정승. 근데 황희정승이 어렸을 때 이름이 도야지라고 이렇게 아명을 지었다 하더라고요. 돼지잖아요. 네, 그 도야지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저 오른쪽에 있는 게 그 우리나라 마지막 앞에군요. 고종 황제랍니다. 고종 황제가 왕이 되기 전에 이제 가족들이 어렸을 때 이름을 혹시 뭐라고 지었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이제 왕인데 이제 어렸을 때 이름을 웃기는 개똥이라고 지었답니다. 예, 예. 어쨌든 왕족인데 그리고 왕이 될 이름인데 건강하라고 개똥이라고 지었답니다. 이 나름 액땜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름을 막 지으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 이름을 어떤 액땜을 가지고 아들 이름을 지었다. 이게 하나고, 자, 두 번째는 원래 이름이 있었답니다. 원래 이름이 있었는데 나중에 쭉 살다 보니까 별명으로 지어 붙여진 게 말론과 기륜이랍니다. 왜냐하면 진짜 병이 들어서 그리고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짧게 죽었으니까. 그 비슷한 케이스가 우리나라에 보면 이렇게 오성과 한음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이항복 그리고 이제 이덕형, 근데 어렸을 때부터 막 친구로 지냈다 그래서 오성과 한음인데, 근데 실제로 이 오성이라는 말이 나중에 저 관리가 되고 나서 마지막 최종 관직 이름에서 왔답니다. 오성부원군이라는 관직 이름에서 온 게 오성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한 번도 오성이라고 불려진 적이 없는 거예요. 저 한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저 이덕형이라는 사람이 말년에 지은 자기 호랍니다. 호.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애들이 근데 만화 그 동화책 보면 오성아 한음아 서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오성이도 이름인 줄 알고 한음이도 이름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먼 훗날에 지어진 이름이었고, 그리고 이 둘은 한 번도 어렸을 때 만난 적이 없더라고요. 어렸을 때 만난 적이 없고 한 20살 가까이 돼가지고 과거 시험장에서 처음 만났답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나중에 이 사람들을 오성과 한음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자, 말론과 규련에 원래 이름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일찍 죽어서 이제 별명처럼 붙은 게 이제 말론 기련이고, 나중에 이제 먼 훗날에 룻기를 쓰려고 보니까 이름은 잘 모르겠고 말론이었더라 기련이었더라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게 남아서 이렇게 기록됐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 이런 사람들이 왜 모압으로 갔냐는 거예요. 자, 흉년이 들었을 때 사실 아까 전에 신앙인이라면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주시면서 이 땅에 대한 책임감을 주셨거든요. 그 백성들에게. 그런데 사실 그거를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양식이 있는 곳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좋은 이름 뭐 지어도 어쨌든 이름대로 안 사는 경우인데, 자, 이 모압은 심지어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 롯이 자기 딸과 근친상간으로 이렇게 태어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은 하나님께서 여기 유인물에 보면 나오겠지만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거다. 그렇게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웬만하면 싸우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특별히 에돔, 그러니까 에서, 그리고 이 모압과 암몬은 저 뿌리로 올라가면 약간 형제 같은 그런 느낌이니까 싸우지 말고 멸망시키지 말고 그냥 적당히 친하게 지내고 그냥 와라 이렇게 했는데, 이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렇게 마주 섭니다.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은 이렇게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저주하게 만들고, 이 저주가 안 먹히니까 또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여자들을 불러서 음행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그 이스라엘에 역병이 돌고 전염병이 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쟤들하고는 절대 가까이 상종하지 말라고 했던 게 모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에도 보면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학대합니다. 또 전쟁 중인 지역입니다. 사실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약속의 땅에 대한 책임감을 버리고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압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그모스라는 우상은 자기 자녀를 불에 태우는 것을 제사를 받는 신입니다. 몇 번 그모스에 대해서 성경 공부할 때 언급을 했는데, 부모가 자식을 태우는 건 사실 일어날 수가 없는 비정상적인 경우거든요. 그만큼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욕망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자식을 버릴 만큼 그것들을 약속하는 게 그모스입니다. 굉장히 탐욕적인 신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신들마다 자기 정해진 구역이 있어가지고 이 땅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다른 신이 다스리고 있는 그 품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살펴보게 됩니다. 자, 거기 2절에 보면, 자, 모압으로 가서 거기 살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기 살더니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처음부터 내가 저기 가서 몇 년간 있다가 돌아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었고, 아니면 아예 이주해서 저기 푹 눌러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 힘들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먹을 게 없고 저 동네는 먹을 게 있다고 하니까 일단 가볼까라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산 겁니다.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고민 없이. 그래서 인생의 큰 갈림길에서 오늘 엘리멜렉이 했던 것은 큰 고민 없이,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어떤 책임감을 외면하고 버려두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가족들을 맡긴 겁니다. 사역하다 보니까 특히 친구들 사역하는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많이 듣게 되는데, 뭐, 교회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잘 없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뭐, 진짜 교회 재정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성도들이 줄어와서.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사례를 못 받게 되는 경우들도 이렇게 종종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교육자들이 그만두니까, 안 구해지니까 몇몇 교육자들한테 업무가 너무 과하게 이렇게, 그래서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교육전도사님인데, 부목사님들이 갑자기 그만두고, 잘리고, 휴가 가고, 담임 목사님 선교 가고, 자기 혼자 일주일 동안 수요 예배하고, 금요하고, 새벽기도 설교 다 하고, 이제 뭐 주일에 이제 강사 목사님 모시고 자기 부서 예배 설교하고, 형님 죽겠다 이러면서 막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 자, 이러면 서로 어떤 얘기를 할까요? 자, 그래도 우리가 전도사인데 잘 버티자. 그래도 교회를 누가 지키긴 왜 이럴까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형님, 저도 언제 그만둘지 지금 각 보고 있습니다. 각을 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어준 이유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땅에 대한 어떤 것들을 책임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교회로 옮겨가실 때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지, 그냥 시류에 따라서 그냥 힘드니까 저기에 가면 사례가 좀 더 많으니까 분위기가 조금 더 좋으니까 사역을 조금 더 기분 좋게 할 수 있으니까 편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고민 없이 옮기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직분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또 한군직 우리 임직식도 하고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교회가 어려우면 이제 다른 교회에서 또 정착해 볼까 이렇게 훌훌 떠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멜렉은 이름과는 다르게 어쩌면 그런 고민 없이 이렇게 인생의 큰 갈림길에서 선택을 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갈림길입니다. 이 나오미의 선택인데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자,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모압으로 가자 해서 죽었으면 이제 한 번 더 선택의 기로에 선 거예요. 계속해서 이 땅에 살 것인가, 아니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인가. 자, 나오미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계속 그 땅에 사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처음에는 엘리멜렉으로 이야기가 시작했는데, 자, 이제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이렇게 나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누구누구의 남편 누구누구로 소개하는 경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남성들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의 중심이 나오미로 옮겨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부터는 뭘 드러내고 있냐면, 이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살면서 나오미의 삶이 다 황폐해지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엘리멜렉이 죽은 게 아니라 나오미의 남편이 죽은 거고,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 죽은 게 아니라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나오미라는 사람의 주변이 어떻게 텅텅텅 비고 황폐해지고 다 사라지고 상실하게 되는지, 나오미, 기쁨, 희락, 즐거움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나오미가 어떻게 그 삶이 다 황폐해지고 상실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지 지금부터 점점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멜렉이 죽고 그녀의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남았더라라는 말이 샤르라는 말인데, 사별해서 뒤에 남은 사람들을 할 때,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아까 야곱 얘기를 조금 했는데, 그 이스라엘이 흉년이 되고 그리고 이집트에 양식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요셉의 이 형들이 이 이집트로 가서 양식을 구하려고 이렇게 갑니다. 거기서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죠. 이 형들은 이제 못 알아봅니다. 이제 요셉은 이 형들을 이제 알아채고 이제 물어봅니다. 아버지가 잘 계시냐? 너 형제들은 잘 있냐? 그러니까 막내 동생이 있는데 막내 동생은 안 왔다. 이러니까 이제 요셉이 일부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돌려보내서 막내 동생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때 형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형이 있었는데 형은 죽고 동생만 남았다 할 때 이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죽어서 이별하게 되고 남은 가족들을 표현할 때 샤아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다 죽고 거기서 살아남은 자를 쓸 때도 이 샤아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노아 때 홍수가 다 쭉 이렇게 일어나고 노아의 가족들만 남았더라 이런 말을 쓰거든요. 자, 나오미는 그렇게 남게 됩니다. 누군가는 죽고 나오미는 남게 됩니다. 자, 남는다, 그리고 이 땅에 남는다라는 결정을 했을 때 필연적으로 자기의 아들들은 이 땅의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당연한 건데 나오미는 몰랐을까요? 자,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돌아오지 않는 선택을 했던 결과였습니다. 자, 룻이라는 이름을 보니까 풍족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풍족하게 하다, 채워주다, 그리고 또 친구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르바를 찾아보니까 목등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뒷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름을 이렇게 나중에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붙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오르바는 사실 떠나면서 이제 뒷목을 보여주면서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룻은 사실 이 나오미의 친구가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이 나오미를 또 풍족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상징적으로 잘 어울리는 이름인데, 자, 나오미는 그러면 이 선택의 기로에서 왜 돌아오지 않는 선택을 했을까?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두 아들들을 믿은 거죠. 자, 아직 이방 땅이지만, 저 모압 땅이지만 이 장성한 두 아들이 있고 이 두 아들이 결혼해서 또 자식들을 낳으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뭔가 행렬을 꾸려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은 훨씬 더 모험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에 쭉 관성대로 쭉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편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쉽게 아까 엘리멜렉처럼 쉽게 결정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쉬운 결정이 나중에 저 길기까지 봤을 때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좋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결정하는 것보다는 옳은 길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있어 보면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분명히 절차대로 옳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쉽게 결정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의 결정은 쉬운 결정이었다는 거죠. 뒤에 보면 사실 뭐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1장을 보면 이 룻을 보고 룻은 누구의 아내일까 이렇게 할 때 말론과 기럨 나오고 오르바 룻 나와가지고 아 룻은 기럨의 아내구나, 저 오르바가 형님이구나, 룻이 동서구나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저 4장에 보면 이렇게 룻 남편이 말론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원에 왔을 때 이제 누가 교수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룻 남편이 기럨인지 말론인지 딱 정해달라. 그래서 교수님이 사실은 말론이 맞다. 근데 사람들이 다 룻이 동서인 줄 안다. 룻이 형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냥 이건 지나가는 얘기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갈림길입니다. 세 번째 갈림길. 자, 세 번째 갈림길 또 인생의 갈림길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이 두 아들들이 또 다 죽는 거였습니다. 자, 이 두 번째 갈림길에서 모압에 남았던 결과가 뭐였냐면 이제 금방 또 자녀들을 낳고 또 웃을 일이 많을 줄 알았는데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죽지는 않았겠죠.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안 해주니까. 아마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이제 시간을 두고 좀 죽지 않았겠습니까? 죽었을 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비참함도 있었을 것이고 장례하는 문제도 있었을 거고 어떻게 묻을지, 야, 니는 어떻게 자식도 안 남겨놓고 죽냐, 이거 아들아, 이제 둘째 아들 죽을 때 니까지 이러면 어떡하냐, 이런 시간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경은 나오미라고 안 부르고 이제 그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여인. 4절까지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나오미 이름이 등장했는데 5절, 6절에는 그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다 사라지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 여인은 원래는 두 아들과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를 살펴보니까 두 아기들이라고 돼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데
장성하고 결혼까지 한 아들을 아기들이라고 부르는 데가 없답니다. 여기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여인이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두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고 그 뒤에 남았더라. 두 아기들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기는 말론과 기륜이 죽은 것보다는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아픔을 훨씬 더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남편이 죽었을 때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죽는 거는 사실 어머니 입장에서 버티지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때 자기의 이름도 잃어버리고 그 여인이라고 불린다. 그리고 아내에서 과부로 바뀌고 어머니 나오미에서 자녀가 없는 그 여인으로 바뀐다. 풍족했던 나오미의 삶이 완전한 공허로 바뀌는 장면이 이 장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두 아들, 두 아들, 두 아들, 두 아들, 두 아들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두 아들. 그만큼 지금 이 두 아들이 나오미의 인생에서 컸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갈림길에서 이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도 생각해보면 되게 큰 결심을 하고 나오미가 돌아온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압에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 양식이 레헴입니다. 아까 전에 처음 말했던 베들레헴에 레헴이 떨어졌는데 그냥 베들밖에 안 됐는데 거기에 레헴이 돌아오게 된 겁니다. 자, 그냥 팩트는 그겁니다. 아,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났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오늘 나오미는 뭐라고 듣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라고 듣습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백성을 분명히 아까 우리 이 흉년의 원인이 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다면 징계하시지만 그래도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사랑하시고 백성들을 약속한 게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고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복을 주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화를 줄 것이다 해서 화를 주지만 그래도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끔찍히 여기시기 때문에 어쨌든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계시던 하나님이죠. 하나님 곁에 있던 하나님 곁에 있는다는 것은 사실 그런 의미입니다. 텅 빈 채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거든요. 그 요즘에 이제 우리 금요 기도회 때는 이렇게 찬양 때 부르는 노래 중에 성도의 노래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후렴에 보면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그리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 참 생명을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고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하나님 곁에 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결정들을 쭉 보면 대부분 쉽게 결정을 합니다. 모압으로 가는 것도 깊이 고민하지 않고 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양식을 따라서 일단 당장 저기 가면 살겠지라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이 죽고 모압이 남는 것도 굳이 큰 모험을 하지 않고 아들들이 있으니 어떻게든 되겠지, 그냥 쉽게 결정한 것이 모압에 남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모압에는 살아갈 방법이 없고 저 베들레헴엔 양식이 있다고 하니 어쩌면 저기 가면 과부인 내가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마지못해서 발걸음을 뗀 결정입니다. 그런데 진짜 나오미가 했던 정말 깊은 고민에서 내려오는 선택은 다음 주에 나옵니다. 돌아가면서 이 며느리를 데려가지 않고 며느리들을 보내주려고 하는 결정이 사실 나오미가 했던 인생의 갈림길에서 제일 훌륭한 선택이었죠. 자, 여기 보면 오늘 1장에는 이 삶, 죽음, 그리고 인생의 갈림길에서 여러 아이러니들이 있습니다. 자, 빵집에는 빵이 없습니다. 아이러니죠. 왕이 없던 시대에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라고 했던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생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갔던 모압에서는 죽음만 가득합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떠나왔던 베들레헴에는 레헴이 채워지게 됩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결정한다고 해서 오늘 그 삶이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느냐?
경영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러면 루키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첫 번째는 삶은 계속된다. 이건데 이 루키 1장에서 지금까지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나오미가 했던 선택들 그리고 엘리멜렉이 했던 선택들 이 모든 선택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 엘리멜렉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멜렉이 죽은 것이다. 그리고 나오미가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아들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쭉 읽어보면 나오미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왜 흉년이 이 땅에 일어난 건지, 그들을 잃었던 나오미의 마음을 그리고 신경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묻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 모릅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이 왜 죽었는지도 설명을 안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왜 죽었는지도 설명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대해서 뭔가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이랬기 때문에 죽었겠지. 이렇기 때문에 흉년이 일어났겠지.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겠지라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판단하기 전에 그냥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일지 좀 들어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번에 우리 한강 작가 그 노벨 문학상 이렇게 탔다 하지 않습니까? 이 5.18에서 쓴 작품인데 인터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이 5.18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11%가 자살을 했답니다. 살아남은 자들 누군가를 묻고 누군가의 장사를 치러주고 했던 이 사람들은 어쨌든 원하든 원치 않든 눈앞에 계속 삶이 펼쳐지거든요. 때로는 죽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힘들어도 삶은 계속 이어집니다. 삶을 더 이상 이끌고 갈 힘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나오미는 어떻게든 살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기 전에 그냥 계속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좋겠다. 지금 이거를 단순히 배경으로 치부하기 전에 그냥 그 사람들 옆에 좀 있으면 좋겠다. 목소리를 들어주면 좋겠다. 2년 전에 이태원 압사 사고가 2년 전에 있었더라고요. 그 사람들 욕 많이 했습니다. 저 귀신 노름하다 자 젊은 애들 다 죽은 거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몇 번 들었습니다. 그 하기 전에 그냥 어쨌든 아들이 죽고 뭐 형제가 죽고 이렇게 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어떤 마음일지 그냥 우리는 이 10년의 시간이 어떤 시간일지 조금 고민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이래서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옆에 있으면 좋겠고, 근데 나에게는 좀 다릅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나는 과연 믿음으로 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라는 기준을 자기한테 적용해 봐야 됩니다. 나는 너무나 쉽게 결정하고 있지 않을까?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러주신 어떤 성도의 어떤 하나님 나라에 맡겨주신 책임감에 어떤 교회로 불러주신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에 맞게 살아가고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모압으로 가고 있을까?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을까? 나는 어떤 인생의 아이러니를 만나고 있을까? 만났을까? 그리고 걸어가는 중일까? 내가 돌이킬 수 있는 발걸음은 내 발걸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발걸음은 네 지금 잘못 걸어가고 있으니까 나랑 여기 걸어가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돌이킬 수 있는 발걸음은 내 발걸음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또 내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습니다. 말장난 같긴 하지만 네. 우리 마지막인데 루키 1장 6절 우리 룻이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자, 이제 룻기는 이 베들레헴 텅 빈 베들레헴을 채워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지금 텅 비게 된 이 나오미의 인생을 어떻게 채워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덕적인 판단을 잠깐 미뤄두고 오늘 나오미의 아픔에 좀 집중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의 길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나오미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룻과 오르바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어, 이건 아마 거짓말 같긴 한데 또 누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룻은 나중에 그 자녀가 다윗이 됐고 오르바가 저 블레셋으로 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이 오르바의 자녀가 뭐 골리앗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그 설득력이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예, 그거는 이제 썰일 뿐이고 이제 룻과 오르바 얘기가 다음 주에 이렇게 진행되게 되는데 일단 나머지 부분을 좀 읽어주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